할렐루야.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장우영 목사님 그리고 신부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제 이름은 김혜련 헬렌 선교사고요. 지금 IT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IT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실 것 같으세요. 그 나라는 그러니까 중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마이애미 밑에 있고, 그리고 큐바 바로 밑에 있고요. 그다음에 자마이카 오른편에 있고, 그다음에 뭐 푼타카나 뭐 이런 휴양지로 유명한 도미니카랑 이제 한 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막 카리비안해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 IT가 되게 아름다울 거다. 야자수가 있고 막 이렇게 바닷물이 이렇게 바람이 치고 뭐 되게 아름다운 나라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고갱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던, 그리고 피카소가 영감을 얻었던 그런 타히티로 착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타히티는 저기 태평양 한쪽에 있고요. 이제 IT는 그런 중미에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IT는 굉장히 가난한 나라입니다. 가면 나무가 한 그루도 산에 없고요. 그리고 인구의 80%가 제대로 먹고 살지 못하는, 한 끼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전 세계 186개국에서 169위 정도 됩니다. 아까 보니까 남수단 염소 돕기를 하시던데요. 남수단하고 소말리아랑 같은 경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가난한 나라에 저는 UN 직원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2010년에 이 나라에 지진이 일어났고, 그리고 그 지진으로 인해서 3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랬고, 또 UN 본부 건물이 무너지면서 104명의 UN 직원들이 한꺼번에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UN 역사상 가장 처참했던, 가장 많은 직원을 잃었던 사건이었는데, 그 뒤에 이제 이 나라 복원을 위해서, 재건을 위해서 UN 직원으로 그곳에 파견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저는 IT라는 땅에 딱 도착했을 때 저는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요. IT에서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어울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세례받고 그랬는데, 그 잠깐 동안의 경험이 이렇게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IT 선교사로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붙들려 있을 거라고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의 운명은, 저희는 한치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겠죠. 근데 오늘은 이제 제가 어떻게 해서 선교사가 됐는지 뭐 이런 얘기는, 이제 그런 간증은 안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나눴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다니엘 기도의 2018년 거를 보시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영상을 보니까 정말 이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거를 제가 조금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신부에게 대해서 잘 몰랐는데, 제가 딱 들어오자마자 아가서가 이렇게 있고, 히브리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계시록 강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모든 심볼들 같은 이런 걸 보면서 이 교회가 영적으로 어디 서 있구나라는 느낌이 이렇게 오면서 정말 좋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늘 또 준비하는 말씀과 영상이 딱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인이 딱 맞을 때는 주님이 예비하신 교회구나라는 느낌을 확 받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 여러 가지 사인들을 제가 보면서 왜 하나씩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아가서야 했는지, 그리고 왜 이 나팔을 보면서 제가 하나씩 이렇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그랬습니다. 어느 날부터인지 교회에서 부활을 준비하는 동안에 사순절이 시작되고, 그 고난 주간에 이렇게 고난 동참하는 저희 그런 자세들이, 또 그런 고난 주간을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는 게 좀 많이 약해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그러면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왔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거를 누가복음을 가지고 한번 오늘 나누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그 누가복음에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까? 제가 다 다룰 수는 없고 선교적인 관점에서만 몇 가지만 뽑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그 선교사로서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선교사로서의 예수님의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교적 관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지 그 얘기만 조금 나눴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누가라고 하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한 저자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고 그리고 의사이고 뭐 굉장히 지적으로 굉장히 유능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누가복음을 이제 적으면서 그 글을 적으면서 내가 왜 이거를 쓰는지에 대해서 누가복음 첫 장에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밝혔습니다. 이분이 쓴 말은 이겁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을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게 뭘까요? 수많은 그 예언들이 그리고 약속들이 구약에는 많이 선포되어 있죠.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선포해 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 약속들이 구약에 선포된 모든 내용들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다는 것을 1장 1절에서 일단 딱 밝히고 있고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구약을 갖다 씁니다. 지금 성경에는 저희 신약 성경에는 이게 몇 장 몇 절의 말씀입니다 라고 안 써 있지만 수많은 내용들이 구약의 내용들을 그대로 쓰면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썼냐면 예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증거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썼는데 저는 이것들을 하나씩 다 검토해보고 사실적이고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제일 말이 되는 정말 사실만을 추려서 제가 그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하는 거는 이미 구약에서 얘기했던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관점에서 그리고 사실만을 골라서 제대로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메시아 사상의 그 완성,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사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밝히는 게 누가의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탄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두 남자의 탄생을 대비해서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요한이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이 또한 구약의 완성으로 왔다는 것을 또다시 강조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비하는 자로 그리고 예수님은 완성하는 자로 또 이렇게 대비를 시키고 있고 그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 두 사람의 평범한 예언자를 또 얘기를 합니다. 안나와 시므온이라는 두 예언자를 대비시켜서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기다렸던 메시아가 여기 있고 내가 내 눈으로 지금 보았고 그러면서 시므온이 축복을 합니다. 막 얘기하는데 그 내용들이 다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옛날에 구약에 있었던 얘기들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고 이렇게 해서 선포됐고 이런 얘기를 누가는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에서도 공이 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해서 요한으로 하여금 바로 이 사람이야.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면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걸 너는 알 거야. 라는 것까지도 이제 컨펌을 다 해주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받은 사명을 공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 수많은 구약에, 옛날에는 다 양피지에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말아가지고 두루마리로 이렇게 저장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사야서만 해도 한쪽 벽면을 다 채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하필이면 이렇게 받아들은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핵심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이 핵심이 뭐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네, 가난한 자는 실상 우리가 실제로 돈이 없는 자도 가난한 자일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얘기하는 안이라는, 히브리어 여기 써 있는데 안이라는 말은 실제로 돈이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는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와 함께 하셨던 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고, 또는 병자들, 정말 치유할 것이 없고, 그리고 오갈 것이 없고, 정말 슬프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게 아무런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가난한 자를 위해서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러 왔다. 이게 뭘까요? 실제로 감옥에 갇힌 자도 포로된 자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포로된 자는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예수를 아직도 모르는 자들은 다 포로된 자들입니다. 지금도 묶여 있고, 그 묶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 감옥 속에서, 그 죄라는 감옥 속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포로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포로된 자들이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네, 우리는 포로된 자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입니다. 제가 처음에 유엔을 그만두고 세례를 그러니까 유엔을 그만뒀을 때 주님께서 주신 그 환상이 뭐였냐면, 제가 아직도 이렇게 세상 같은 곳에 갇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였냐면, 쇠 창살은 바로 너는 안 돼, 넌 할 수 없어, 너는 죄인이야, 이런 모든 저에게 선포됐던 모든 안 된다는 얘기들, 죄인이라는 얘기들, 제가 그 안에 갇혀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저를 학대하고, 그리고 자살도 생각을 하게 되고, 왜? 나는 죄인이고 나갈 길이 없고, 그죠? 늘 너는 안 돼, 너는 망가진 아이야 라는 그 거짓말 속에 딱 갇혀, 그게 포로된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새 창살을 열어주시면서 하신 말이, 내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수께서는 이렇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러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실제로 예수님께서 눈이 먼 자들을 이렇게 안수하시고 많이 고쳐서 실제로 이렇게 소경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눈먼 자는 무엇이겠습니까? 눈먼 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눈먼 자일 수도 있습니다. 눈먼 자들은 뭐냐면,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도 보지 못하는 자도 눈먼 자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을 그냥 저희가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고통 속에 있는데 그냥 저희 쑥 지나가요. 그럼 저희는 눈먼 자입니다. 네, 저희 주변에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보지 못할 때 저희는 눈먼 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나라에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너무 편안하게 잘 살고 있으면서 우리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만스럽고, 그리고 정말 가난하고 고통 속에서 아직도 한 끼를 해결 못하고 있는 다른 열방의 아이들을 무시하면 그것도 눈먼 자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기 위해 왔다고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겠다고 또 하셨습니다. 눌린 자는 뭘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는 이제 56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여성차별이 참 심했습니다. 그렇게 여성차별이 심하던 시절에 저는 여성으로서 눌린 자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민족의 그런 문화 속에서 살고 있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가 백이민족이라는 걸 막 자랑하는 걸 학교에서 가르칠 정도였어요. 우리는 단일민족이야 뭐 이랬는데, 지금 단일민족이라는 게 자랑할 수 있게 됐나요? 아니죠. 수많은 다민족 사람들이 실제로 여기 와서 살고 있고, 그분들이 너무 강해서 때로는 한국 아이들이 왕따를 당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민족 사회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을 하신다면,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누르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안에서 눌린 자, 그러니까 억압받는 자를 눌린 자라고 할 수 있겠죠. 장애인들, 눌린 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왜 왔냐면, 이 땅에 왜 왔냐면, 나는 부자고 잘 살고 다 누리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나는 정말로 고통 속에 있고 눈물 흘리고 오갈 곳이 없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내가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내 삶의 어려움이 왔을 때 의료적으로 아무리 병원을 다녀도 치유가 안 돼서 고통 속에 있고, 내 마음 안에 기쁨이 하나도 없고 도대체 왜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그리고 각 나라에서 그 천한 중에 가장 천한 자를 위해서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메시아를 열방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로마가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독립을 하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메시아는 이래야 됐습니다. 막 굉장히 강하게 와서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이 로마를 딱 이렇게 무찔러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그 해방자의 이미지로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다 해결될 거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위해 군림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높은 자야, 나는 이렇게 거룩한 자야. 그래서 회당에서 사람들 보는 데서 사람들 많군, 그러면서 이렇게 성전의 기둥을 붙들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부자들은 사람들 많은 데서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얼마나 헌금 많이 하는지를 보여줄 거야, 그러면서 헌금 많이 턱 하는 걸 보여주고, 이런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얼토당토 않게 어떤 가난하고 얼마나 못생겼으면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마른 나무가지 같고 그리고 마른 뿌리 같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못생기셨을까요? 우리는 막 예수님, 여기는 예수님 그림 없나요? 보통 우리 그림 보면 얼마나 미남이세요. 긴 머리를 이렇게 곱슬거리는 긴 머리를 이렇게 휘날리시면서 이렇게 약간 구릿빛에 얼마나 잘생긴 얼굴로 이렇게 딱 있으십니까? 하지만 저희가 예수님을 실제로 봤으면 꿈 깼을 것 같아요. 키도 조그맣고 그리고 이렇게 아주 못생기고 아주 마르고, 도대체 왕의 뭐랄까 생김새는 너무 거리가 멀은, 그리고 무슨 적어도 제사장 직급에서, 물론 유다 민족이어야 되지만 교육을 잘 받고 좀 있는 가문에서 나올 줄 알았는데, 뭐야 이건, 구유에서 태어난 무슨 목수의 아들이라니. 뭐 실제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 누가복음에 뭐라고 써 있냐면, 뭐야 목수 아니야? 목수 아들 아니야? 우리 아는 그 예수 맞아? 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지금 나온 겁니다. 옛날로 말하면 난지도 출신의 아주 못생긴 사람이 뭐 서울시청 앞에서 내가 메시아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몰매 맞을만 하죠. 그랬는데 뭐라 그러냐면, 거기다가 게다가 오케이 뭐 그것까지 용서가 됐어, 못생기고 용서돼. 하지만 그분이 와가지고 하신 말씀은 뭐였냐면, 나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왔어. 나는 이 땅에 섬기러 왔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바랬던 메시아상의 그 높고 군사적으로 튼튼하고 권력도 있고 정치적이어야 됐던 그 메시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은 이렇게 거꾸로 서 있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이렇게 병으로 얘기하면 콜라병을 이렇게 엎은, 영어로는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콜라병을 엎어놓은 듯한 그런 형상이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당시로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보셨지만, 영상에서 보셨지만 그분은 채찍받고, 뭐야 이거 메시아가 채찍을 맞다니, 십자가에 매달려? 말도 안 돼.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렇게 왔어.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그 말이 네 귀에 오늘 응했어 이미. 그러니까 너네는 지금 메시아를 보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어. 그 은혜의 해는 뭡니까? 희년이죠. 희년. 레위기 25장에 희년이 나옵니다. 희년의 정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7년이라는 그 해를 7번을 하면 49년인데 그 다음에 되는 50년째가 희년입니다. 희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희년에는 포로된 자들을 석방해 줍니다. 빚이 있으면 탕감해 줍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여기 와서 궁극적으로 이룰 일은 은혜를 선포하는 거야. 그건 뭐냐면, 우리 아담으로부터 지었던 모든 죄들, 그리고 이렇게 무거운 죄를 짊어지고 가는 우리에게 드디어 죄를 탕감하는 해를 내가 열어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포로된 자에서 자유롭게 해줄 거야 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희년의 기쁨이, 그 자유가 진리를 알지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는 그 자유를 우리 인생에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선교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제 삶과 또 제 사역과 그렇게 좀 대비시켜 가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대를 나왔고 정치권에 있었고 그리고 유엔에서 일했는데, 그런 사람을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고, 그것도 좀 괜찮은데 좀 보내주시면 안 됐을까요? 뭐 유럽, 폴란드, 뭐 프랑스 뭐 이런데, 하다못해 인도네시아, 발리 뭐 안 될까요? 나 그런 데 가고 싶은데, 그런 것도 아니고 제일 척박하기 짝이 없는, 그리고 그냥 척박한 게 아니라요, 그런 나라는 먹고 살 게 없지 않습니까? 이제 원조도 다 끊겨가지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납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납치해서, 그리고 여자는 강간하고 살해하고 뭐 돈 뜯어내고, 하루에 3명꼴로 납치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선교단체가 이미 다 떠났습니다. 너무 위험해서 뭐 길거리를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요. 거기에다가 이제 코로나까지 왔습니다. 코로나까지 오니까 다 떠나라 그랬어요. 왜냐? 병원에 의사가 없거든요. 치료할 수 있는, 제가 코로나 걸렸었습니다.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텐데, 코로나를 걸렸는데, 코로나 걸렸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심장이 제대로 뛰는지, 그 다음에 폐에 염증이 있는지, 그 다음에 산소가 제대로 몸에 공급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엑스레이는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심장이 좀 안 좋거든요. 그래서 심전도를 좀 검사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랬더니, 우리 병원에는 심전도기가 없습니다. 종합병원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심전도가 있는 곳을 가야 되는데, 제가 코로나 걸려서 병원 밖을 못 나가니까 심전도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매일, 제가 산소 포화도를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되는데, 보통 한국은 딱 가자마자 모니터기가 딱 달리면서 24시간 심전도가 체크됩니다. 그 심전도도 체크되지만, 이렇게 이렇게 산소 포화도가 이렇게 찍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95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산소가 너무 부족해서 뇌가 상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없습니다. 손가락에다 이렇게 끼는 거 하나를 하루에 3번 체크합니다. 그것도 체크하고 가져가요.
그런 나라기 때문에 빨리 떠나라 그래서 선교사들이 거의 다 떠났습니다. 그런 나라입니다. 아니 얼토당토 않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데에다가 저를 데려다 놓으셨어요. 아니, 제가 선교사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아직 모르는 그런 철없는 성도를, 그것도 뭐 이렇게 뭐죠, 그 평신도 선교사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가 너한테 선교사래? 그러면 선교 교육 받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선교사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나 홀로 선교사라고 불렀어요. 지 혼자 선교사 됐다고. 그런 이상한 사람을 데려다 놨더니 이번에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랬는데 그냥 고아 아니고요. 그냥 멀쩡하게 이렇게 얌전하게 살던 고아가 아니고요. 완전히 집에서 쫓겨나고 오갈 곳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게 하셨습니다. 그 남자애들은 길거리에 살면서 먹을 것도 없고 화장실도 없죠. 그죠? 길거리에 무슨 화장실 있고 화장지가 있겠습니까? 그냥 아무 데나 편하게 쓱 보고 쑥 올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밥이 없으니까 길거리에 떨어진 썩은 것들을 주워 먹는 그런 아이들. 그리고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요만한 이렇게 정말 7살짜리만한 애들도 이렇게 뒤져보니까 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네가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길거리에서 살기 위해서는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칼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애들 이렇게 목에 이렇게 칼자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깡패들이 하루 종일 구걸한 돈을 저녁에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뺏어가면서 안 주려고 그러면 목을 이렇게 칼로 긋는 겁니다. 그래서 칼자국이 굉장히 많이 나 있어요. 그리고 또 때로는 남자들한테 강간당하기도 합니다. 남자들이 남자를, 길거리에서. 그렇게 완전히 망가지고 더럽고, 그리고 IT 같이 못 사는 나라에서도 그런 아이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바퀴벌레라고 불러요. 이 아이들이 더럽고 배고프고 아침에 이렇게 춥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딱 쳐다보면 부모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아빠랑 엄마랑 이렇게 손을 잡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머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꽃나비를 이렇게 달고 이쁜 구두를 신고 아빠 품에 안겨가지고 이렇게 가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그 아이들을 부러워했을까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처음에 만나서 인터뷰하잖아요. 진짜 뭐가 제일 부럽냐? 뭐 하고 싶냐? 그러면 학교 가고 싶어요. 학교 가는 게 소원이에요. 교복 입어보는 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러면 너무 못 먹고 살았으니까 고기 한번 먹는 게 소원이에요. 난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애들이 그래요. 학교 가보는 게 소원이에요. 얼마나 그 학교 가는 애들이 정말 부러웠을까요? 근데 IT는 그렇게 구걸하는 애들이 그냥 발에 치릴 정도로 많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결국은 깡패 되는 겁니다. 배운 게 없고 배운 거라고는 폭력밖에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잘하면 깡패 조직에 들어가고 그런 아이들이 총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해하고 이런 사람으로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저희 아이들 중에 많은 아이들이 총을 가지고 있었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이 여자가 돌보게 하셨습니다. 45명 데리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8년째 키우고 있고요. 자기 이름도 이렇게 못 쓰는 아이들을 반에서 1, 2등 하는 아이들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뭐 너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잘해줬더니 제가 너무 교만해서 지금 걱정입니다. 애들이 너무 자신만만해서 이런 일을 저한테 맡기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IT는 제가 아까 병원 시설이 엉망이라고 했잖아요. 심장 수술 받을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심장에 문제가 오면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내 심장 여기는 119죠, 그죠? 119 딱 전화하면 5분 만에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면 바로 수술 받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전 지구상에서 이렇게 전화하면은 제가 딱 와가지고 수술 받을 수 있는 그런 인구가 몇 %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 세계 인구 중에 30%? 40%? 10%입니다. 여러분들이 10%의 인구 속에 살고 계십니다. 믿어지세요? 전 세계 90% 인구가 심장이 이상 오면 사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받으셨습니까? 그렇죠? 다른 얘기 그러면 더 실감나는 얘기를 해드릴까요?
오늘 아침에 샤워하실 때 뜨거운 물로 샤워하셨습니까? 네, 하셨죠? 뜨거운 물로 샤워할 수 있는, 딱 틀으면 수돗물이 딱 나오는 그런 생활 속에서 살고 있는 인구가 전 세계에서 몇 %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이 10%예요. 그런데 한국에 오면 너무 불행해요. 모든 분들이 그냥 불행하세요. 돈도 없고, 뭐 삶이 이렇고. 제가 보면 IT로 투어를 한번 오시면 어떨까? 극한 여행을 한번 하시면 어떨까?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반성이 일어날까요? 그죠? 여러분들은 선택받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셔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감사함이 없으시더라고요.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곳에서 뭐를 하셔야 되냐면 예수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영상에서 제가 그래서 와, 내 메시지하고 똑같아. 왜 그랬냐면 우리는 예수쟁이들입니다. 예수쟁이는 뭐냐면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합니다. 예수밖에는 나 몰라. 사랑밖에 나 몰라가 아니라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는 왜 예수쟁이냐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쟁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약정하고 하나님과 약속했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확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았던 삶을 우리도 똑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왔어. 나는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러 왔어. 그러면 눈먼 자들을 눈을 띄어주게 하게 왔어. 나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왔어.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 우리 주변에 돌아보지 않는다? 우리가 구제를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교회가 구제의 기능을 상실했다? 문제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처럼 살기 위해서는 구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왜?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고 계시고 내 예수 이곳이 좋사오니 나는 예수가 좋사오니 나만 행복할래요. 뭐 이러시면 곤란하십니다. 왜냐? 예수께서 그렇게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그래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당신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다 모은 다음에 딱 선포한 말은 아주 간단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가라. 예루살렘이 좋사오니 하고 머물리지 말고 우리 삶이 좋사오니 그리고 그 삶에 머물리지 말고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가라. 흩어져라. 가라. 그게 지역사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공동체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때로는 선교지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얼토당토 않게 뭐 지나가는데 갑자기 부르지네. 너 가. 뭐 이래가지고 알았어요. 뭐 이러고 갔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선교지로 막 극한 여행을 떠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선교지 가서 봉사하셔도 됩니다. 오로지 선택된 강팍한 몇 사람만, 저처럼 강팍한 몇 사람만 선교지 가서 이렇게 사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선교지 가십시오.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서 제자 삼고 세례주고 가르치고 그리고 내가 가르친 걸 지키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거를 오늘 당신 생활을 시작하는 초반에 선포하신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왔어. 나는 메시아로서 이런 일을 할 거야. 네가 생각하는 메시아 왕국은 그런 왕국이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왕국은 아니야. 되게 급진적인 분이시죠. 레디칼하십니다. 모든 사람의 상식을
깨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상식을 깨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봐야 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우리가 없고 배고프고 정말 눈물겨울 때는 소나무 뿌리 뽑았습니다. 기도원이 붐볐고, 네, 그죠? 그리고 뜨거웠습니다. 금요 예배, 금요 철학 가득 찼죠, 그죠? 네, 아기 업고 와가지고 새벽 예배를 엄마들이 드렸고, 그 사진 참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던 한국 교회가 이제 배가 불렀습니다. 기도원이 텅 비었고요. 기도원이 문을 닫았고요. 소나무 뿌리를 뽑기는요. 기도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저희가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에는 저희를 완전히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나오지 마라, 모임도 갖지 마라, 4사람 이상 모이지도 마라. 그리고 또 뭘 했습니까? 가족도 깹니다. 가족 사회도 깹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예배를 방해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코로나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수많은 지금 신학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른다. 나 뭐 이 말씀도 말이 됩니다. 많은 지금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코로나를 걸려서 죽음까지 갔다 온 저로서는 코로나는 아닙니다. 이건 짐승의 표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네, 짐승의 표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세대 말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또 그래요. 아이, 예수님 2000년 됐어도 안 오셨어. 언제 오셔? 그래, 영원히 안 오셔. 어쩌면 1000년 뒤에 오실지도 몰라. 네,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매일이 마지막입니다. 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안 알려주셨으니까요. 그리고 늘 등불을 들고 늘 신랑 오실 날을 기다리는 처녀처럼 살려고 하셨으니까요. 그런 우리 입장에서 이 코로나를 보면, 이 코로나는 네, 이제는 주님이 오실 마지막 날의 상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상징, 이런 마지막 날이 오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배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는 예배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모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흩으려고 하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려고, 왜냐하면 가정은 작은 공동체고 작은 교회니까요. 그 작은 교회조차도 지금 파괴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실제 교회도 파괴하려고 하고 있고, 근데 그거에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승리해야 되고 이 예배에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코로나 걸렸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남자애들만 길렀어요. 남자애들만 기르고 저는 과부와 고아 사역인데 고아 사역만 했습니다. 그리고 과부 사역하라 그러면 제가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냐? 이 남자애들은요 되게 간단해요. 너무 순진해가지고 애들한테 이렇게, 남자분 목사님 뭐 아시겠지만 잘 먹여주면 남자들은 다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우리 애들도 밥을 막 이따만큼 주고 고기를 막 이렇게 매일 주면 자기가 사랑받는 줄 알더라고요. 일주일에. 그리고 그냥 축구공 하나만 던져주면 막 너무 잘 놀아요. 그러면서 엄마 최고 막 밥 주면서 예수님이 주셨다 그러면 예수님 최고, 뭐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여자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자 문제는 마치 고구마가 이렇게 서로 얽혀 있어서 하나를 쭉 뽑으면요 막 설기설기 막 모든 문제가 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여자애를 하나 구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뭐 10대 임신해갖고 애가 딸려 있어. 애까지 데리고 와야 돼요. 뭐 그래서 어떻게 좀 뭐 성폭력 당한 애를 어떻게 구하려고 그랬더니 온 가족이 다 협박받고 있어서 엄마 아빠도 같이 모시고 저희가 와야 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좀 젊은 여자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뭐 남자 앞에서 이렇게 막 이상한 표정을 주면서 막 몸을 팔려고 하질 않나. 뭐 이게 너무 복잡하고 머리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하려고 했습니다. 계속 도망다녔어요. 주님이 얘야
뭐 13살짜리 임신한 아이를 저한테 보내면서 얘야 얘를 돌보면 내가 네 딸도 돌봐줄게. 좀 이런 애들도 돌봐라. 근데 말로는 네. 그리고 안 했어요. 그런데 정작 알겠어요 주님 저 여성사역 할게요. 여성사역 하겠습니다 라고 본격적으로 딱 하려고 하니까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아무도 안 걸렸어요. 근데 저만 걸렸어요. 이상하죠.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 친구가 캐나다에서 놀러 왔는데 얘가 가져온 게 아닐까 뭐 의심하고 있습니다. 둘이 걸렸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흑인이고 등치도 이렇게 좋고요. 코로나 걸렸는데 약도 안 먹고요. 저는 먹는 쪽쪽 다 토했는데 그 친구는 막 고기 덩어리를 먹더라고요. 코로나 걸렸는데도. 저는 너무 이제 IT에 있으면서 몸이 너무 많이 상해가지고 이미 풍토병에 너무 시달려갖고 저는 사실 몸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거든요. IT에서 절대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거기에서 온갖 병에 다 걸려서 이미 약해졌기 때문에 그 병이 진짜 급진적으로 발전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폐가 상한 상태로 그렇게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입원을 했는데 며칠 더 지나니까 이거는 이제 눈도 풀리고 다른 사람들도 아무래도 헬렌 못 이겨낼 것 같아.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리고 스스로도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그냥 탁 죽어버렸으면 좋겠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저는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평생에 아파본 적이 없었으니까 제가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돌봐달라. 은행은 어떻게 가라. 다 준비하고 제 장례식은 어떻게 준비해달라. 이런 거를 다 보냈죠. 다 보내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죽음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3일째 됐을 때 새벽 2시쯤 되니까 이제 제가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이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제가 이제 그 산소 호흡기를 끼고 있었는데 86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이미 뇌 손상이 심각하게 오고 있는 거거든요. 딱 누워서 이렇게 숨을 쉬는데 할 때 이렇게 다음 숨이 이렇게 못하면 이제 죽는 거죠. 근데 죽음의 공포가 이렇게 무서운 거를 사람들이 안다면 예수 다 믿을 겁니다.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죽음은요 진짜 공포스럽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우리가 다 언젠가는 겪어야 될 그 죽음의 문 앞에 우리가 언젠가는 다 서게 될 텐데 내가 이 숨이 딱 멈추는 순간 더 이상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내 인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나는 여기에서 더 이상 있지 않아. 라는 게요 말할 수 없는 공포입니다. 근데 그 공포 속에 있을 때 제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지? 천국 가나? 와, 난 예수 믿었고 그래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네? 와, 그 사실을 딱 인지하는 순간 얼마나 기쁜지요. 예수 믿는 게 복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아는 거예요. 그 죽음이 인지가 끊기는 그 상황이 마지막이 아닌 겁니다. 그 인지가 끝나는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네? 그리고 예수님과 정말 천상에서 행복을 누릴 그곳으로 살짝 넘어가는 게 죽음일 뿐이라는 사실이 딱 오니까 와,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 이제 천국 갈 준비 되어 있습니다. 전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내 죽을 수 있습니다. 저 데려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지었던 모든 죄, 생각나는 죄 다 회개했고요. 그랬지만 단 한마디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코로나 주셨어요? IT에서 살고 있는 것도 부족해서 저한테 코로나까지 줬어요? 왜 이러세요? 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왔구나. 네, 죽겠구나. 왜냐하면 주시는 이도 거두어 가시는 이도 또 하나님이시잖아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도 원망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고 제가 3일 만에 퇴원해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가
저를 잡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같이 약한 사람이 저같이 이렇게 저질 체력이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를 올려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 많은 분이신지, 복을 많이 받으신 분이지, 내가 얼마나 큰 복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혹시 아신다면 오늘 이 순간부터 삶이 달라지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못 사는 나라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국에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 끼를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매일 신선한 야채, 신선한 고기들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삶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숨이 지금도 내 이 코에서 들락달락하는 그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누는 게 우리의 선교적인 삶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아담으로부터 지었던 모든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라는 희년을 주셨듯이, 구원의 그런 선물을 주셨듯이, 네, 그 복을 받은 우리는 나누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교회가 구제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는 항상 감사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단 한마디도 왜요? 왜 나예요? 왜 내 삶이 이래요? 그런 말이 우리 입에서 쑥 빠져버리는 그런 교회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거꾸로 선 왕국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우리는 거꾸로 갑니다.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명예를 찾아서 막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해서 우리를 섬겼던 예수님처럼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로 임해서 그렇게 세상을 섬기는 그런 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께 임하기를 축원하면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